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 사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긍정의 과잉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전의 시대는 꿈과 비전은 소수의 몇 명만 가지는 거였습니다. 왕족이나 귀족 같은 소수의 몇 명만 공부할 수 있었고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지나고 이 세상은 평등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꿈과 비전은 소수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꿈꿀 수 있고 누구나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모두가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사회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영어 문구가 나오는데 Yes, we can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무한 긍정이 오히려 피로가 과잉된 사회로 변하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긍정이 타인이 나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나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착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현대인들은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우리 현대인들은 신앙생활조차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행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보라 새해를 행하리라 하죠.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해야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특별한 놀라운 새해를 행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간증들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해를 행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선교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한 명, 두 명 데리고 사명 다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인생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세일에 대한 인식이 너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기 원하시는 세일이 무엇인지 나눴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세일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누군지 선포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와 완전히 구별된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흠없는 것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도 완전하지 않아서 매 절기마다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만약에 율법 중 하나라도 어기면 그는 지성소에서 살아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되어서 나오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친숙한 하나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부모님 앞에서는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고 나를 키워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을 창조한 분입니다.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한 분이고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왕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의 권력은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권세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제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수고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그들이 범한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죄를 지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목도한 바벨론의 문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했습니다. 그들의 경제력, 군사력, 문화, 바벨론이 섬기는 거대한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압도했습니다. 바벨론에 비해 자신들의 처지는 지금 너무나 초라합니다. 나라 없는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은 자신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한 분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바벨론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기에 위대해 보이는 대상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바벨론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가치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포로가 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하스 왕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 군대가 쳐들어오는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왕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과 애굽의 눈치를 봤습니다. 결국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배를 타고 도망가는 신세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을 침략하는 나라였지 침략당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가 망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망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이 망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멸망은 지금 미국이 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그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벌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더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지금 보니까 잠이 딱 오는 타이밍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을 깨기 위해서 큰 소리로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16절, 17절 말씀은 출애굽 시에 홍해를 가른 사건을 의미합니다. 17절에 말씀하는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는 하나님이 홍해에 수장시켜버린 애굽의 전차 부대입니다. 홍해를 가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그 역사를 기억조차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 마음이 간사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조차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 역사를 행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 역사 자체를 우상으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에 길이 험해가지고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자 장대에 놋뱀을 세워놓고 그것을 본 사람마다 불뱀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 자체를 우상으로 섬긴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교회도 보면 성경 말씀 자체를 읽기보다는 예수님의 성물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담긴 항아리,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 자체를 섬겼습니다. 십자가 사건 자체가 우상이 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사건 자체, 은혜의 사건 자체를 우상 숭배한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 예수님을 섬겼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무용당처럼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기억 자체가 나만의 신화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억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죄를 범한 이유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영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I am doing a new th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새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는 너희들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 은혜의 역사 자체를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이지만 그런 너희에게 내가 이미 새 일을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지금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는 새 일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광야와 사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약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광야와 사막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도 인생 속에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의 지혜, 나의 인맥, 나의 능력, 그 어떤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광야는 나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합니다. 우리를 한계점으로 가게 합니다. 완전한 무기력함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밑바닥을 보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잡고 있었던 것을 다 놓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여전히 의지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야에서는 그 모든 것을 손에서 놓게 됩니다. 자신의 손에 잡고 있던 것을 놓는 그 순간 드디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약함,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점보다 약함을 통해 일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약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힘 있는 젊은 애굽의 왕자일 때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노인이 되었을 때 200만이 넘는 사람을 출애굽하는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사막과 광야에서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손에 잡고 있던 것을 놓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나의 욕망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이 회복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행하길 원하는 새 일입니다. 제가 로덴교회 설교 때 함께 나눴던 예화인데, 제가 지난 어린이날 때 우연치 않게 열린음악회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 속에 송명희 시인이 등장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 의사가 실수로 집게로 손해를 잡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병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너무나 약해서 젖조차 그녀에게 먹일 수 없었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고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7살 때까지도 누워만 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꼬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어머니는 나를 업고 은사 집회에 가서 안수 기도를 수없이 받기도 했고 침 맞는 곳에 가서 머리와 팔 다리에 침을 꽂기도 해서 난 자지러지게 울기도 했다. 그때의 고통을 지금까지도 기억해낼 수 있으면 지독한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입니다.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그녀가 16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눈을 뜨십시오. 그녀 또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스크를 하시니까 눈을 감으시는데 지금은 눈을 감을 때가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집에 가셔서 평안히 주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녀가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16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교회 강단 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신다면 제가 이제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그 끝없는 절망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희망을 볼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녀의 인생은 말씀처럼 그 숨겨진 하나님의 보화를 품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열린음악회에서 불려진 그녀의 찬양은 무엇이었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그 어린이 합창단이 나와서 웅장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우리처럼 찬양을 할 수 없으니까 몸을 비틀면서 있는 힘껏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녀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세계를 만드시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인생은 정말로 광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가 된 그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 속에 나타내실 새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녀의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지금도 그녀가 지은 수많은 시와 찬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광야와 사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위협받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심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그 신천지의 폐해가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태원 클럽 사건 때문에 동성애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물론 이 코로나 사태 자체가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나의 기억들을 나의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손에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입니까? 교만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나의 낮은 자존감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도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제 그 손에서 놓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나빌 쿠레시 목사님의 생전 마지막 설교라는 영상을 봤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모르실 텐데 이분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의사이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은 33살 때 말기 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3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에 생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그 설교 영상을 제가 본 겁니다. 그 설교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이 3달밖에 남지 않은 것이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3달 동안 지금까지 준비했던 저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생을 마감하면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것임을,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그분께서 여전히 저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를 보면서, 제가 영어를 못 들으니까 자막을 받겠죠. 설교를 보면서 잔잔한 감동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목사님보다 남은 날이 많습니다. 그 남은 날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남은 그 세월 동안 주님의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그 새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새 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처절하게 죄와 싸우는 현장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일상으로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그 욕망을 다 놓으시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또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이 길을 그 어떤 순간에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의 새 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영적인 눈이 다 어두워져서 나의 삶에 함몰되어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순종합시다.
우리에게 남은 그날, 많은 날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날이 언제 끝날 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하루가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의 새해를 기대하고 내 손에 있는 욕망을 놓고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만 하는 순종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